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토록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변증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을 억압하는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굳이 이 무거운 육체를 다시 입고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다시 육신의 감옥으로 돌아가는 끔찍한 형벌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신앙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단순히 교리를 주입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놓고 부인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아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그러한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입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부활을 넘어서 그 부활이 내 삶을 움직이는 참된 능력이 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패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육체적인 부활은 부인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둘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무너지고 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지도 못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잠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를 잠시 끌었던 유대인의 랍비 정도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결국 세상 권력자들의 힘에 짓눌려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 그래서 무덤 속에서 썩어 없어진 참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실패자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감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육신 가운데 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업의 문제나 또는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시는 무능력한 실패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억울함과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나 혼자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한숨을 쉬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무시하면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실패자 취급하며 살아가는 철저히 모순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한가운데에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약 그러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신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갇혀버린 분이 어떻게 남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겠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가족들도 구원받아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졌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토록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죄 사함이나 구원이나 영생,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없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부활의 새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고 자라나고 뒤집고 걷고 또 뛰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의 역동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영혼에도 거룩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다 행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착각입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말한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아무런 찔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말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갈 때나 확인하는 막연한 약속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죄를 끊어내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진짜 이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머리로만 부활을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내 육신이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낙이자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철저히 하늘에 소망을 둔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머물다 갈 숙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지인 영원한 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베풀며 살아가고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억울함과 고난까지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바라는 부활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면서 억울해도 손해만 보는 그런 바울과 우리들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하게 사기당한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불쌍하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 앞에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나 땀, 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조롱, 그리고 손해는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꽉 움켜쥔 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의 것에만 매여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찬란한 그런 영광과 부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억울해하기보다 다가올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즉시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실패자로 남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철저하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입술로만 부활을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위안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옛 자아를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 이기면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력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이 끝인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였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머리로만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기꺼이 좁은 길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